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 호심경. 이건 한자 성경, 한문 성경을 그대로 쓴 호심경이죠. 이게가 이제 마음이라는 말도 되고 심장이라는 말도 되고 보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디서 편지 썼죠?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썼어요. 네, 감옥 안에서 당시의 감옥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죄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죄수의 양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서서 군인들과 연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수갑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렇게 다 묶여 있었으니까 자기가 못 썼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피를 해 주었을 거고 거기에 최소한도 대피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겠죠. 그러면 대필자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군인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3명 이상의 군인과 바울이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그런 건데 그들이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전신갑주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을 했다고요?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흉배라는 말을 썼어요.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뭘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이렇게 아주 두툼한 가죽신을 신었을 거고 한쪽에는 방패를 가졌을 거고 한쪽에는 검을 가졌을 거고 이런 군인의 무장한 그 상태 그대로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갖다가 그대로 심어두어 가지고 투구에다가는 구원의 투구를 그죠? 흉배에다가는 이제 호심경에다가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하고 허리띠에다가는 뭐를? 진리의 허리띠,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 방패에는 믿음의 방패, 검은 말씀의 검 이렇게 보이는 어떤 물건들에다가 의미를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이는 것들 속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갖다가 다 말씀이라는 말을 써요. 이 성경도 말씀이라는 말로 써요. 이거는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바꿔서 레마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그릇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로 쓰고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설명할 때 레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인터넷에도 성탄절에 들어온 성탄절 속에 들어온 반기독교적인 요소 이런 내용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카페에 성탄절 속에 들어온 반기독교적인 요소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추리에 달아놓은 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 특별히 25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 덧글을 썼어요. 제가 덧글 쓴 것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달하셨다는 의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를 그릇 삼아 진정한 태양,
참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가로하고 진리를 담아주심도 바른 설교자만 곁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쓸 때에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부분의 비유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물, 그것 있기 이전에 사회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이건 애굽과 유대 사회에서 늘 보아왔고 그들이 습관화되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그릇에 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투고 우린 그래서 성탄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날이 그 12월 25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쓴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탄절 장식을 달아놓고 그걸 숭배하거나 성탄절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니까 이날은 다른 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든가 이 성탄절을 꼭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병들이 우리 속에 그냥 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병이 뭔가 하면 주일날의 개념이에요. 사실 주일날의 개념도 로마가 국교화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즐겨 쉬던 일요일날을 그냥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틀렸다. 그건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 쉬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편을 조장하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냥 쉬기에 적당한 날, 함께 모기에 적당한 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큰 병이 우리 속에 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1시 예배는 대예배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름의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또 모이기를 더 힘쓰지 않아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기회되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다면 그날이 중요한 날이고 그 예배가 중요한 예배지 오늘 저녁에는 아니고 낮에는 정말 예배고 주일날 낮 시간은 참 예배고 수요일날 밤은 아니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것들 그거를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거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이 헌금을 교회에 드리게 하는 그런 걸로다가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다가 행사를 만들어내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는 12월 25일이죠. 그런데 러시아나 이 동방정교회 가면 며칠 날인지 아세요? 동방정교는 1월 7일 날이에요. 그들은 성탄절을 1월 7일 날로 지켜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단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양치기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풀이 있었을 때 아니냐? 그러면 4월달, 5월달이어야지 맞지. 응? 겨울이 뭐냐? 이래서 4월달, 5월달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탄절날을 짚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성탄절날 자세하게 또 풀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바로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뭐였는가? 그렇죠? 호심경, 그 과거 개역 성경은 흉배라고 말하는 바로 그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거기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의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 진리를 거기다 담아주고 그걸로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 알면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하는 말 속을 생각할 때 얼른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 위에서부터 목 앞에까지 그 가죽이나 그 철로 된 이런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흉패를 붙였어요. 영화를 보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그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들이 가슴에다가 이제 그걸 지키는 거죠. 그죠? 가죽이나 철을 대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죠. 근데 그걸 바깥으로 입은 거예요. 그죠? 옷 속에다 입은 게 아니고 바깥에다 입은 거죠. 그러니까 흉패는 이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곳,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이런 도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과 배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심장이 있고, 그죠? 간이 있고, 창자, 내장 기관들이 있어서 그걸 지키고 보호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믿었는가 하면 마음이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과 배에는 사람이 마음이 있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을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무슨 말 표현이에요? 슬프다. 슬프다 이 말이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순신도 그런 노래를 불렀죠. 시를 지었죠.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피리소리는 뭐예요? 남의 애를 끝나니 거기 애가 뭐예요? 창자죠. 그죠? 그런 이제 아주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서 또 하나를 보면 그 속에다가 창자, 심장, 내장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 참으로 그 속에 자기의 그 감정이 다 섞여져 있고 마음이 섞여져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을 썼던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내장이란 뜻을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에 그 긍휼이라는 말이 내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다가 내장, 심장 이런 단어를 넣어서 썼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장을 보호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보호하는 거다? 마음을 보호하는 거다. 그죠? 네, 마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새 생명의 중심이 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과 마음과 의는 상당히 연관되어져 있겠죠. 그죠?
의의 흉배,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한 흉배, 이런 말. 아까 얘기했던 호심경, 이 마음을 지키는 거울, 이런 말이니까 이제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걸 설명을 해줘야만 그 의의 흉배가 뭔지 우리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속에 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칫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정의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올바른 행위,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의나 올바른 행위는 누가 가지는 개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개념이에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의의 개념은 뭘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피조물을 만드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가 의예요. 예.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아들이 되어줘야 되고 신부가 되어줘야 되고 성전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라는 개념과 그 신부라고 하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는 나의 주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얼마를 부어주면 얼마가 드러나고 어떤 색깔을 부어주면 어떤 색깔이 드러나고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의 의로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가 그냥 그릇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 존재가 그만 뭐했다? 타락한 거죠. 자, 그 타락한 자들을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의로운 것에 반대 불의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라는 거, 이거예요. 이거의 반대예요. 마땅히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색깔을 가지고 내 색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라고 하는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불의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이게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한 것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인데, 인간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를 보셨나요? 거기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쨍그렁 하나님의 의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딱 깨지자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깨져버린 상태, 그게 불의한 자고 그게 타락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를, 죄인이죠, 타락한 자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개예요. 하나 뭐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해드리는, 그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의로운 삶과 대속의 그 대가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예. 졸립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한 걸음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은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한다?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오늘날 시간 설교처럼 이삭이 죽어야 할 건데 양이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왜?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죄값이 뭐예요? 예, 사망이니까 그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 속에 그 불의의 이 삶에서 불의 속에서 불자를 떼어버리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드려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게 뭐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동안, 특별히 33년 동안 중에 30년은 사생활로 넘어가고 3년 반 동안에, 요거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의 그의 삶은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었다를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시기를 따지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는 2000년 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 어디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죠? 시간과 공간 밖에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창세 전이라고 말한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죽음으로 몰아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렇게 큰 십자가예요, 사실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우르는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다시 이 땅의 삶에서부터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심, 그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 후에는 각 사람의 삶 속에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의 삶 속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나고, 그때부터 우리도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의를 우리가 덧입은 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의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 속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것을 안 된다고 벗겨버리고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림을 뭘로 그렸다? 마지막 그 삼형제와 아버지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덮어주는 은혜로, 그렇죠? 덮어주는 은혜로 가르쳐 주었고, 신약 성경에 나오면 잔치집에 성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바로 그 예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의를 덧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업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놀라워도 그걸 갖다가 뭐 한다? 하나님이 쳐주질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보낸다? 지옥에 보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의는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뭘로 보여요? 의의
세마포, 그죠? 그리스도인, 그 성도의, 그 신부의 드레스로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의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요거는 율법에다가 이런 말을 써붙여도 돼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행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덧입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속에 담아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갖다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후에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그 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예요? 진리가 뭐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진리가 살아나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너무나 엄격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의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만큼 자기 행위에 완전한 자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일스진저. 왜 그래요? 그거 틀렸단 말이죠. 그거 틀렸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를 가진 그도 아니라면 어떤 의로 천국에 갈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불가능한 존재를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면 도덕분자라고 생각을 하죠. 참,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이 도덕분자이셨나요? 유대인들이 그 윤리 도덕에 아주 익숙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도덕분자가 아니었어요. 왜? 아주 주일날도 막 범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여자들하고 술 막 마시고 있고 세리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의롭다 그러죠? 그 예수님을 의롭다 그러죠? 요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순종이고 그게 완전히 의인인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주님은 하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라 그러면 병 고치고, 창기들이랑 술 마시라 그러면 술도 마시고, 그렇다고 오늘부터 좀 아무튼 술 마시는 얘기 안 해요. 세리들과 같이 밥 먹으라 그러면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부정한 자에게만 손대라 그러면 손댔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안 되죠.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셔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랑은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린 너무나 많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잣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뭘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걸 갖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로마서 8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진리의 말씀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넌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하나님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그가 이건 죄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구렁텅이에 넣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착하게 살고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살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오면서 난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말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 전가된 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이 주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방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속에서 거듭난 사람,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왜요?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의 흉배예요. 예. 자, 실패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마귀가 참소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응? 네가 무슨 목사야? 응? 네가 무슨 집사야? 넌 아니야. 자기가 실패한 모습 알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방에 그냥 거꾸라져가지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자격도 없는 자야. 그러고 거꾸라지지 말라는 거고. 또 이제 집축해 세우죠, 사단은. 넌 잘났어. 너만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 어딨냐. 너 이미 신앙생활 30년이나 했잖아. 너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그럴 때라도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여 머리를 들고 일어서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올라온 것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예. 내가 이렇게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예. 버릴 것 같으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지. 불러서 지금까지 잘 키워오다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덧입혀준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일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가 의의 흉배를 가진 자.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도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 속에 의의 흉배를 붙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잘났음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내 넘어짐 때문에 영원히 넘어지지 마시고,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뻔뻔이가 좀 되십시오. 다윗과 같은 뻔뻔이, 베드로 같은 뻔뻔이,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가 뭘 한 사람이다?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 굳게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장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면 금방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밖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 말에 그만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 의기소침해지기도 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일어난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1년 동안에 많은 일들, 아니 30년, 2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이룬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와의 공격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